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같이 읽읍시다. 2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에게 모세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드로가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알았겠죠. 사람 죽이고 도망온 자인지 나중에 알았을 거고, 또 혹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냥 광야에서 한 청년이 오니까 안 그래도 집에 남자도 없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머슴 겸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게 피할 수 없는 축복. 자, 먼저 552번째 강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요. 인도하시죠. 이걸 이제 이정표로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게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형체가 나타나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럼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게 보여야 돼. 절대 불가능이 보일 때에 요게 보이는 겁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이 실력이 있고 막 능력이 있고 지리에 밝고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에 익숙하다 하요 자기들이. 불기둥, 저 밤에 불기둥 떠오르네? 구름 기둥이 보이네? 이러지. 그러니까 광야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이 뭐냐? 불가능이 보여야 돼요. 불가능. 절대 여러분 복음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복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어야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나오는 사고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보입니까? 내 절대 불가능이 먼저 보여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숨 제대로 쉰다고 생각하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겠습니까? 안 끼지. 그 나라, 그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요게 하나님의 방법. 이제 이때 드디어 우리의 시작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것부터, 절대 불가능부터. 아, 내가 죄인이구나부터 발견돼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봐야 필요 없는 죄인이구나. 절대 불가능. 553번째. 홍해는 문제냐 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냐 도구냐. 우리는 이 홍해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와 애굽 군대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인데.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많이 설명하죠. 이거 가지고 홍해 기적,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10명이 설교하면은 9명 반은 그렇게 할걸요. 홍해 갈라진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나 사실 히브리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홍해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잡혀갈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겨우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는데 또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도 홍해를 문제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홍해가 문제라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홍해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니까. 홍해가 문제야 이렇게. 홍해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서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진짜 문제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뭐죠? 과거. 특히 이런 상처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과거, 상처. 그리고 어떤 실패했던 경험들. 이거를 하나님은 홍해에다가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홍해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전부 빠뜨려 죽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그들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들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성경 구절 몇 개 내가 넣어놨지 않습니까? 죄, 죽음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거든요.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막 죽을 병에 걸렸다. 그건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죄와 받을 심판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붙잡는다고 병 낫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체험이 되어야만 암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게 체험돼야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도 홍해를 문제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본문 삼아서 설교할 때 홍해가 문제라고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54) 제목이 한 나무 그랬죠. 마라에 왔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온방하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나무 가지 꺾어서 물에 던지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나무의 성질입니다. 이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나무 가지의 성질. 원래 이 성질이 물의 맛을 바꾸고 치료하는 원래의 능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시할 때 저 나무 가지 저걸 꺾어 넣어라. 그 지시할 때에 이례적으로 능력이 임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제가 확신하건대 전자다 그랬죠, 전자. 원래 이 나무의 성질 자체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때의 그 나무 가지에 물의 맛을 쓴맛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임했다면은 또 쫓아다닙니다, 사람들. 저 나무 가지 넣으니까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면서. 그거 추적하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 가지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의 그 가지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능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한 나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555번째입니다. 이제 많은 증거들을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의 목적이 뭐냐? 16장 1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길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 증거로 주시는 중에 이제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목축도 안 해요. 광야길인데 목축할 수 있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런데 저녁에는 고기와 아침에는 떡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먹게 하시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 그런데 증거가 목적이 된 히브리인들은 상황만 바뀌었다면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주신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증거를 준 목적이 증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증거를 주신 목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는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될 건데 옴막낙심하잖아. 증거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증거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며 그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 그거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우리에게 오는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 아니에요. 이게 증거를 증거하고 다니면 안 돼. 그 증거를 주신 목적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목적으로 준 거라니까요. 그 망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망대로 탁 세워야 돼요. 견고한 망대로. 자, 안식일 체험입니다. 안식일 체험. 이제 출애굽기 16장 23절 27절 보면은 이 안식일 제도를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안식일은 여섯째 날에 갑절의 식물을 미리 주셔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먹도록 하는 안식일 체험이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노마의 휴일, 노마 홀리데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휴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휴가를 준 게 아니에요. 노동을 쉬라고 주는 휴가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땅도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쉬어야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 안식일은 하루 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안식일 이거는 완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라. 완전한 날. 아,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휴식하는 날이 아니고 완전한 날이구나. 그럼 그날만 안전한 날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의 완전한 날임을 체험하면 모든 날이 안전한 날이에요. 수고하여 거두러 나가도 얻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안식일 제도는 유대인들처럼 날짜 지키고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니까 일요일날 뭐 가게 문 열면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유대 안식일 제도에서 이렇게 묻어나온 사상들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교회 올 때 택시 타는데 택시 기사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안식일을 여러분 지금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일요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 못 와요. 가까운 교회 가야지. 거리가 있다니까 안식일 날은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돼. 이게요. 그리고 전기세도 엄청 많이 나와. 목요일 날 저녁에 켜놨으면은 토요일까지 켜놔야 돼. 불 끄는 것도 노동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 제도, 구약의 안식일 제도 이거는 오늘날 안식일을 체험해라. 안식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의 목적이에요. 아, 내가 일곱째 날 밖에 나가서 거두지 않았는데도 먹어. 거두지 않았는데도. 그 안식일 체험. 밖에 나가지 마 그랬거든요. 아, 완전함. 안식일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 오늘 주일인데, 뭐 우리 일부에서 좀 우리 렘넌트들 포럼 하는데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 토요일을 계속 고집하는 그 이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요 사람들 얘기대로 하자면은 구약의 모든 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구약의 법을.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자체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이게 구약에 준 제도잖아요. 제도. 구약이 준 제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안식일 제도, 절기 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왜? 내가 그 구약의 모든 안식일도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주일로 바뀌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이 날이 말하자면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교회 탄생. 안식 후 첫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일요일 날 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 날에도 되고 화요일 날에도 되고 어느 날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그 제도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요 안식일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날이야. 밖에 나가서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먹게 돼. 완전한 날. 그 완전하신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의 목적도 그거예요. 예배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체험하려면 강단에서 뭐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하러 온 자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갖게 되지. 그래서 끝났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체험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저건 기고. 그럼 뭐 지금 아직도 그 안식일 제도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557.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주시죠. 이 지팡이 던져봐, 다시 집어봐, 막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원래는 자기 그 지팡이였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라 그랬죠. 원래 자기 지팡이야 그게. 근데 이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죠? 예? 유광수 목사님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그 출애굽기 2장 보세요. 모세 뭐라 하지요? 예? 잘생겼더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기록하면서 참 잘생겼더라.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 모세가 기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를 모세가 딱 들은 거예요. 던져봐, 뱀 되지. 다시 집어봐, 지팡이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팡이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아, 요게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라 그러잖아요. 쥐가 쥐 얘기를 하면서요.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애굽 땅에 9가지 능력을 행해요. 9가지 능력 가운데서 한 6가지 정도는 지팡이를 사용하죠. 이렇게 비계의 도금의 극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 6가지 정도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이후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세워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하고요. 홍해를 갈 때에도 지팡이를 내밀어.
내면 지팡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지팡이가 뭐냐 그러잖아요. 뭐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 만들어서 싣고 다닐 겁니까? 지팡이가 뭐냐? 이 지팡이는 애굽과 광야의 복음 운동, 요게 지팡이에요. 애굽과 광야의 복음 운동,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복음 운동의 지팡이를 들고 가면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요. 아시겠죠? 지팡이. 그럼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그게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전에는 양치고 저 미디안 광야 헤맬 때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셨다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랬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지팡이가 뭘까? 지팡이의 내용. 그게 복음 운동.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도구, 그게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다면 그거는 곧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여름날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할 수 없듯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모세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 그렇죠? 여름날 여러분, 여름날이 오면은 일기예보 이런 거 잘 안 맞잖아요. 여름날은 갑자기 소나기 오고 이렇잖아요. 못 피하죠. 무슨 축복이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축복이었어요. 원래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그 집에 와버린 겁니다. 모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살인자인지 도망자인지 처음에는 몰랐다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지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받아들이고 모세를 돕고 한 거죠. 어떤 피할 수 없는 축복이 와버렸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사의 비밀.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이제 모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과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얘기를 쭉 하니까는 이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여호와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믿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드로가 이제 희생 제물과 이런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드로가 이제 계속 모세를 돕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복음과 이 복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고 믿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모세를 얼떨결에 받아들인 이드로의 피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서 렘넌트는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것이 피할 수 없는 축복이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를 만난 것은, 뭐 전도자를 만난 것은 그건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렘넌트를 만난 것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꼭 그 렘넌트를 만난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어마어마하니까요. 왜? 237 5천 종족까지가 렘넌트 없다고 생각해서 237 5천 종족이라는 기도 제목 자체도 우리는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지금 렘넌트를 전제로 하고 237 5천 종족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렘넌트를 못 만났다. 237 5천 종족 기도구 지금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의 만남, 렘넌트를 만났다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피해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축복, 그 축복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